3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환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고, 이제 이어서 고난주간의 첫날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주간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며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심령을,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9차 일의 기도 성회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종을 통하여서 세우신 선돌교회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다름질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하여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앞을 멀리 떠나 예를 잃고 헤맬 때 나의 길을 따라오사 예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쪽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소제목이 제 성경에는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뜰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제수용품들을 성전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일들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통용되는 돈에는 우상의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거래는 보통 강탈과 사기성 강매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게다가 장사꾼들은 물건을 싣고 성전을 두루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 구석구석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용하도록 구별해 놓은 성전 뜰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치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 16절에서는 아무도 성전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대담한 행동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감각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장사꾼들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보다 성전에서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18절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소란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군중들과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유대인의 권위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은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며 성전을 척결하신 날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부패를 쳐내고 청소하신 그런 날이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먼저 부패한 유대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패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종교는 인간의 정신뿐 아니라 영혼을 부패시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모임의 관계, 교회, 사회의 관계를 부패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종교의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파괴하고 나라 전체를 파괴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는 것이 종교의 부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들고 누군가와 싸우셨다는 사실을 줄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신 상대는 다름 아닌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요. 당시 최고의 영성,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교와 맞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유대교와 싸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가 순진한 백성들에게 가혹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척결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고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인자한 모습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분노로 불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신성한 집이거늘 너희는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렸다라고요. 너희는 만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할 자들이거늘 오히려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소망을 빼앗아갔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가난한 서민의 주머니를 착취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린 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기에 주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떠나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삼고 목회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선도의 지체들은 발핀돌이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당하는 서민들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도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재칭을 휘두르셨겠습니까? 왜 상을 들어 엎으셨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매매하는 자들이란 소나 양 같은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순례자들이 정성껏 가져온 재물을 까다로운 판단 기준으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자기들의 가축을 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난한 성도들은 한숨을 지어야 했고 그들은 폭리를 취하여 제사장들과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 역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남자들은 누구나 내도록 되어 있는 성전세를 거둘 때에 반드시 은화 반세겔로 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으므로 그것을 우상으로 취급하여 유대 화폐로 환전하여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전상들은 많은 차액을 남겨 폭리를 취했고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백성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서민들과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겹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가혹하리만치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행여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질까 많이 염려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은 예배가 생활화가 되어진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행여나 이러한 예배의 삶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불평이 일어나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물려주셔서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척결하신 성전의 부패상, 유대교의 부패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만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 같으면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당시에 78%,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선전선동에 능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승만 박사가 동양인 최초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학교의 아이리버리그의 동양인 최초의 정치학 박사가 되어서 미국의 헌법, 자유헌법을 연구한 끝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 땅에 건국하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반대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저항이 심했었고 또 가난을 이겨보자고 부패한 정권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서 군사 독재를 하여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며 저항을 해왔습니까? 이제 그 숱한 우여곡절 끝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완성되었다 생각하고 바른 정신을 가진 우파 운동권, 민주화 운동권자들은 다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진국에 이르게 하는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던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각계각층의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의 세력을 키워왔다가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모든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승만은 기독교를 통하여서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세웠고 박정희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기독인들을 등용하여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는 좀 더 뒤로 미루자라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주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 왔었지만 이렇게 교회를 단합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단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14년 반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나의 스승 김경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청렴 결백한 자요,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그 독재자도 교회를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만을 핍박하고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도 부패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성명과 문재인 하야운동,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앱 심기 운동 등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교회가 양분되어져 있구나, 4분 5열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부패했습니다. 전교조 세력에 의해 부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민노총에 의하여서 썩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참여연대로 인하여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고 전륜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분노의 사건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 예수님의 성전 척결 운동을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선돌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성도대로,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머무르시는 성전으로 척결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머무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 부조리를, 불의를 다 척결해내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심령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번 더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이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께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와주셨으니 피로 얼굴 물 주셨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